우리는 지금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이 오늘이고요. 우리 마음에 신앙적으로 간절히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죠. 그 즈음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의 부모로 쓰임받은 마리아의 신앙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쓰임받아야 될 그릇 같은 존재가 있었습니다.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을까?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들도 거룩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결단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쓰임받은 마리아는 과연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 우리도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될 텐데, 그러면서 묵상하게 되는 건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습니다. 은혜가 뭔가? 우리가 그런 부분을 하나 생각합니다. 은혜. 신앙생활한 우리들이 은혜를 받았네, 못 받았네, 은혜가 있네, 없네, 참 많이 말합니다. 그 은혜가 뭔가? 그 실체를 우리가 알고 쓰는 말인가? 은혜가 뭔가? 은혜는 자신의 수고와 행위에 관계없이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구원과도 많이 닮아있긴 한데 어쨌든 은혜는요, 내가 뭔가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그의 값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전혀 수고도 하지 않고 애씀도 없는데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은혜예요. 인간이 누리는 자연 만물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일반적인 은혜라고 말합니다. 공기, 물, 자연 환경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보편적인 선물들, 일반적인 은혜, 보편적인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다 그런 은혜 안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누구는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누구는 은혜를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살고, 일반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가 말하고 있는 은혜를 받은 자여, 천사가 나타나서 갑자기 마리아에게 하는 얘기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은혜를 받은 자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일반적 은혜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특별한 은혜,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는 것을 의미할 때 특별한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 여러분, 우리는 다 주의 자녀가 되어 사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이 특별한 은혜라는 고백은 잘 안 하고 살아요. 대부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많은 이스라엘의 처녀들 가운데 마리아를 선택하십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한 첫 마디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샬롬 인사를 하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평안이란 말은 샬롬이에요. 천사가 나타나서 너무 두려워하고 떨 것 같으니까, 놀랄 것 같으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하라, 인사를 구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마리아에게 임신은 그녀의 삶을 어렵게 하는 사건입니다. 당시 사회는 약혼한 처녀가 임신을 하였다는 것은 정죄받아야 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요셉이 용서하여 결혼을 한다고 해도 두고두고 마을 사람들에게 비난과 눈총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당시 사회적 통념은요, 돌 맞아 죽기에 딱 맞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인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뭘까? 신앙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백성이 되면서 시작돼요. 우리가 지금 다 신앙생활하는 대열에 서 있는데 신앙은 그런 거예요. 따라서 구원은 신앙의 끝이 아니라 출발입니다. 구원받았다, 나 다 됐다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오산이에요. 구원은 신앙생활의 출발선에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사역의 은혜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각자에게 필요한 사역을 맡겨주시는 것이죠. 저는 이것도 특별한 은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구원의 사역,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주신 그 시간이 있었다면 사역의 은혜도 주시는 귀한 시간. 그러니 이것은요, 너무도 놀라운 특별한 은혜예요.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게 하신다. 나같이 못난 사람을 통해서 주의 일을 맡기신다. 이런 고백. 그러니 이것은 특별한 은혜이죠. 마리아에게 주신 은혜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처럼 말입니다.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들도 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사람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종말에 나타나는 종말에 관한 세 가지 비유의 말씀으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유명한 비유의 말씀이죠. 마지막 때 일어날 신앙적 현상들을 세 가지 비유로 꽉 채우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세 가지 비유에서도 두 종류의 사람들로 구분됩니다. 기름을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못한 사람, 주어진 달란트로 열심히 일한 사람과 일하지 않은 사람, 또한 주님 뜻대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 되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풀고 잘 산 사람과 지극히 작은 자는 관심도 안 두고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사람,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아니,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의 백성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앙인이란 마지막 때에도 이런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이웃에게 실천하며 살기를 원하시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심 그 자체가 인간에게는 큰 기쁨과 행복이고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선물 중에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소유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을 구세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웃을 향해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돼요. 성탄의 참된 의미가 뭘까 생각해 봅니다. 왜 성탄을 지키게 하실까? 왜 성탄을 기억해 하실까? 성탄을 주신 참된 의미는 불신자들에게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믿는 성도된 우리들에게는 주님의 사랑을 이웃과 나누게 하는 일, 그것이 성탄의 참된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재능과 물질로 주님의 이 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십시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도 우리 마음속에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체험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은 마리아에게 임한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의 나타남, 그것은 마리아에게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핵심 얘기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얘기 들은 가슴이 벌렁벌렁한 일이죠. 이 아가씨에게 이런 일이 생기니 이게 어찌 된 일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늘 본문에 여러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천사가 말하는 마지막 부분쯤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얘기를 설명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자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마리아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자신에게 주어진 말씀이 가슴을 떨리게 만들고 힘들게 했지만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비록 마리아 자신에게는 여러 가지 불이익이 감수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뻔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자신이 도구로 쓰임받는 것에 순종합니다. 마리아의 신앙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우리는요 얼마나 많이 계산을 하는지 몰라. 여러 가지 일들 앞에서 막 그런 계산을 해요. 만약에 계산 속이 빨랐다면 마리아가 저 못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이렇게 거부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나가는 것이죠. 그녀는 오늘 본문 뒤에서 또 다른 본문에서 46절부터 55절 말씀에서 자신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이릅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죠. 세 번역의 말씀은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영혼이 내 구주 하나님을 높임은 주께서 이 여종의 피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힘센 분이 내게 큰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이름은 거룩하고 주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들을 높이셨습니다. 졸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 보내셨습니다. 주께서 자비를 기억하셔서 당신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찬양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 그 자체이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아내였던 사라는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나이도 많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안 돼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불가능한 사람의 몸에서, 그것도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 아들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입성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처음 마주한 것은 안타깝게도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성을 돌 때에는 제사장의 나팔 소리만 듣고 백성들은 침묵하게 하라. 침묵시킨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사람들은요, 그때 입을 열었으면 불만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뭐하러 돌으라고 그래? 되지도 않을 일? 이런 불만하고, 불만하면 불만이 온 백성들이 퍼졌을 거예요. 제사장의 나팔 소리만 듣고 백성들은 입을 닫게 하라고, 침묵하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7바퀴를 돌고 난 후 큰 소리로 외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무모한 행동 같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초롱성 여리고는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 이게 특수한 성이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신 거예요. 마리아는 어떨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마리아. 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기다리던 구원주 메시아가 자신의 몸에서 태어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도구로 쓰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꿈 같은 말씀 앞에 마리아는 놀랍게도 순종했고 말씀대로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그 여인을 통해서 구세주를 이 땅에 탄생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은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임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수도 없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 노아는 말씀 앞에 순종한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놀려대고 그랬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인간적으로 보면 바보짓 하는 것 같았지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요셉, 여호수아, 모세, 사무엘, 이들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단의 책망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우리들도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되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말씀 앞에 이렇게 고백함으로 주님 쓰심에 합당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은 뭘까? 신앙생활한 우리들이 늘 한 단계 더 나갈 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사역이에요. 주를 위한 일이죠.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사는데 한 단계 더 나갈 때는 사역을 해야 돼. 주님을 위한 헌신의 사역.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대로 사는 일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 자체가 사역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질그릇으로 사용하시면 질그릇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금그릇으로 사용하시면 금그릇으로 살아가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때쯤 누구는 금그릇처럼 귀하게 쓰고 나는 왜 이렇게 천한 그릇으로 쓰십니까? 따지기도 하고 불만도 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면 그대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게 말씀대로 사는 일이죠. 내가 어떤 존재냐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존재냐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때 항상 내가 어떤 존재냐 자꾸 이걸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사람들 앞에 얼마나 반짝이고 있는가. 그러기가 쉬워요. 그리고 평생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는 존재인가 생각해야 돼요.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어서 권력과 명예를 가졌는데 하나님 뜻 앞에는 무기력한 지도자들이 있다고 해봅시다. 하나님 뜻 앞에는 힘을 하나도 못 써. 맨날 고개 숙이게 돼. 할 일도 못해. 반면에 평범한 사람인데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지극히 평범한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즐겨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누굴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답은 뻔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을 비롯하여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열심 있는 바리새인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비천한 계집종이었던 마리아보다 못한 무기력한 존재였습니다. 당시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도구로 쓸만한 존재가 하나도 없었어요. 순종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마리아를 비천한 여종 같지만 하나님이 쓰시기에 더 합당했던 거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정치인과 연예인, 부와 명성으로 출세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잣대로 그들을 평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과 실천적인 삶으로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중요한 건 나를 돌아보는 일입니다. 다시 마리아를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 때문에 마리아에게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날 이후로 마리아는 너무 힘듭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육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의 도구가 된 것에 감사하며 영광 돌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았던 마리아처럼 우리의 생애도 주님의 사역이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도 주님은 주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찾고 우리를 필요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분명해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찾고 계세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누가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할 수 있을꼬, 누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일까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을 기다린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래서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